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복음 읽기 12번째 시간 9쪽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합시다. 17절 그분께서 오늘을 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18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인간 안소포스가 되길 바라십니다. 19절 마리아가 그들을 선으로 돌리니. 20절 사도들은 일제히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하더라. 전 시간에 은총 또한 자신의 결단과 행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의 첫 문장에서 예수님을 찬미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지주의에서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아가려는 특징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예수를 찬미하는 일은 신을 찬미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숭배 대상자와 숭배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과 나를 분리하여 둘로 쪼개놓는 분열자는 전통적으로 영지주의에서는 악마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열에 대해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서구 종교와 동양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 사이의 괴리를 바울의 교리로는 전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17절의 내용은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으니 여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 자신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바라는 것은 안스로포스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안스로포스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안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꾸어야 그 의미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완벽한 인간이라고 풀었지만 실상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곧 신을 닮은 존재가 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알기 위한 방향이 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는 관계없이 하늘 높은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성서를 감안하더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신을 찾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위나 내 안을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이 주는 바탕에는 신과 나를 분리해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그 인식의 방향이 달라짐을 알아차려야 나중에 엄청난 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도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신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인 인간을 탐구해야 합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 자신이 속한 환경을 알아야 하고
과거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의 나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신을 닮는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면 신을 닮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모든 것은 이미 인간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도 신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자신들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떠나서 신을 바라보자는 말은 안고 없는 찐빵 만들자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어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 또한 인간이 가장 인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을 닮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토착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서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명제가 모순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착 신학적 설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루었던 동화복음에서도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를 폄하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가 여자를 인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스로포스를 남성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남성은 완벽하고 여성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3의 성도 아닙니다. 깨달은 자가 완벽한 인간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는 고자라는 단어를 끌어다 씁니다. 어찌 보면 너무 1차원적인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나마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성별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안스로포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 또한 어떤 깨달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통합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을 선으로 돌렸다고 말합니다. 통합된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힘이 제자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위기 모면을 위한 공허한 말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 속엔 힘이 담겨 있고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마음을 돌려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가 회상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고 하면서 발길을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힘이 담긴 말, 진정과 핵심을 관통하여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을 울려 온 몸으로 행하게 하는 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딱 한마디의 말을 살면서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